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심지가 견고한 자 이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생사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암담한 상황 속에서의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든든하고 마음 깊이 감동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때라는 장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때는 바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장수입니다. 오늘 이때라는 장수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지요. 사무엘하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그리고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위해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왕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노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송사를 듣고 축복도 함께 빌어주었습니다. 또한 이것에 고마워 가까이 가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억울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문이 퍼지고 두루 정탐꾼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소문들을 퍼지게 한 다음 헤브론에 가서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왕에게 말하고 그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또한 정탐꾼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어서 나팔을 불 때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합니다.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져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또한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지요. 늘 쫓겨다니는 데 익숙한 다윗은 그곳을 지켜 압살롬과 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전쟁으로 그 삶이 이루어진 사람들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궁정에서 터가 아름답고 또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큰 왕의 성인 이 수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수도가 살육과 참화를 입을 것을 생각하고 떨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의 수도를 보존하도록 저항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는 그는 예루살렘의 피로 범람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는 전쟁의 공포가 택하신 백성에 내리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백성들에게 그를 지지하기 위해 다시 모일 기회를 주어서 그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의무였습니다. 싸움의 결과를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군장들과 협의하였을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왕의 신복들이 왕에게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은 후궁 10명만 남겨두어서 궁을 지키게 하고 모든 권속을 데리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점검하지요. 이때 그의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가드에서 온 600명이 지나갑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있었고요. 그곳은 골리앗과 장대한 사람들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드는 이집트에서 팔레스틴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었고 그것은 블레셋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상업적 요충지의 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곧장 팔레스테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필시 이 블레셋의 가드에서 용장들을 만나야 했고요. 또 키 크고 호전적인 이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서워 도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정복하고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고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여러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굳는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드 사람 600명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배타적인 사울은 그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에 대해 너그러움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번번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고요. 또한 결국 마지막 죽음도
블레셋과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끊임없는 추적에 지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지요. 그때 블레셋 땅의 왕은 아기스였습니다. 이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주죠. 비록 이 시글락은 사울의 통치 시절에는 블레셋에 속한 성이었지만 이것 또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땅으로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는 이 땅에 거하는 모습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시글락에서 다윗이 있었을 때에 전쟁이 사울과 블레셋 왕 사이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지고 사울과 그 아들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 각 지파별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죠. 이 장면을 역대상 12장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마도 이때에 다윗에게 나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싸움하는 장수로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 왔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 장군에게 맞서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싸움을 통하여 다윗에 대해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때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려면 여러 시간 동안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다윗에게 함께 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라는 이름의 뜻은 친하기 쉬운, 부침성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마도 그는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받아주었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받아주어 살고 있는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일, 또 어렵고 힘든 일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즉 무엇인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그 운명은 그리 쉬운 운명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왕의 성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더라도 천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 나선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나는 이 다윗을 함께 떠났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라합과 룻이 있지요. 라합은 목숨을 걸어야 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온 성이 무너짐을 감수하여야 했으며 그 온 식구들을 살리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왕과 그 신하를 속여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호개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온 집안 사람들을 붉은 줄 하나를 통하여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룻이 있습니다. 이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롯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그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왕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고자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한 가지로 왕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권속들을 다 함께 모아 같이 그곳을 떠나 어려움과 힘겨움이 눈에 보일지라도 다윗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송을 유튜브와 컨퍼런스 콜로 제공하고 있지만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참여하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제는 편한 시간에 편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내 앞에 헌금방울이가 지나가지 아니하므로 의무감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신앙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신의를 지킴으로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는 그 가족들과 함께 모두 왕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에게 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식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행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일행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인들과 장수들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무언의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승리를 할지, 그래서 평정을 되찾을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역이
반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쉴 수 없을 것이며 비로소 결말에 가서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고 그에게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너는 안전한 곳으로 가거라. 정처 없이 가야 하는 다윗의 말 속에는 그를 향한 진한 배려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분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놔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내가 아니냐.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있으니 저들로 가게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모두 도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곳마다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가까이 오지만 요한만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같이 기도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위로를 얻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하는 잠에 취해버렸고요. 결국 그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놓아 도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하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루어 가시면서 홀로 그 포도주 틀을 밟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보내놓으시고 홀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자신에게 닥쳐온 이 일이 그냥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는 당당하고 힘있는 장수였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모든 권위는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에게도 분명하게 제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지요. 둘째는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등등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제외한 첫째와 셋째, 넷째는 다들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고 다 죽임을 당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미워하여 압살롬이 잔치를 빙자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일로 인하여 구술왕 달메인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다가 요압의 도움으로 돌아오도록 하지요. 하지만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에 그는 사특한 마음을 품고 이 백성들에게 우유부단한 왕의 실책과 소홀히 하는 재판의 일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정하게 풀어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역모를 꾀하고 반란을 일으키지요.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가 왕에 오르려고 꾀하였을 때 요압이 도와주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와 그 일을 성사시키려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공포함으로 아도니아의 계략은 무산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시중들었던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솔로몬에게 구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솔로몬 전에 태어났던 밧세바를 범함으로 얻은 첫 번째 아이와 함께 총 4명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의 치욕적인 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은 채 지나가게 놔뒀다. 율법은 가늠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인도에 어긋난 암논의 범죄는 그로 이중으로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을 받은 다윗은 범죄자를 형벌할 수 없었다. 그처럼 더럽게 수치를 당한 누이의 당연한 보호자인 압살롬은 최후에 더욱 실수 없이 처치하기 위하여 만 2년 동안 자기의 복수심을 감추어 왔다. 왕의 아들들의 잔치에서 거나하게 취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암논은 그의 아우의 명령에 따라 살해되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처럼 이 암논은 이기적인 방종에 몰두했습니다. 암논은 하나님의 요구를 돌아보지도 아니했어요. 그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가 크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2년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기를 계속했어요.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암논의 죄를 처벌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왕이요 아버지인 그의 불충실과 그 아들이 회개치 않는 까닭에 여호와께서 사건들이 그 당연한 진로를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압살롬을 제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나 통치자가 죄를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제재하시는 능력이 악의 대리자들로부터 조금씩 거두어져도 악이 악으로 처벌되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묵인한 죄의 결과가 이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갔을 때 다윗은 그의 아들의 범한 죄는 어떠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도 포함되어 있는 뒤얽힌 죄악을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력과 야망은 있지만 절조가 없는 이 압살롬은 추방으로 인해 국사에 관여하지 못했지요. 얼마 후에 위험스러운 음모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의 영향으로 압살롬이 다시 그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는 야망적 음모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거의 왕자다운 위엄을 갖추어서 병거와 말들과 그 앞에 달리는 자들을 한 50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편 왕은 더욱 은퇴하여 한거하려는 이 소망으로 기울어지고 있고요. 압살롬은 부지런히 백성들의 총애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귀찮아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영향이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이 재판 업무에도 태만과 지체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압살롬은 교활하게 모든 불만의 원인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용했습니다. 풍채가 늠름한 이 사람은 날마다 성문에 나타나는데 그곳에는 저희 억울함을 시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간청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불평의 호소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동정을 표시하고 정부의 무능을 한탄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퍼져가는 불신과 불만에 비해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갈 때 이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반역에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함께 하였어요. 그는 다윗이 범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반역은 복수와 야망 그리고 사기와 술수로 얽히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참담함이 그지없었습니다.
이때가 그에게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장군이 더 필요할 때, 그때에 그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생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때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그를 도와줌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물론 다윗이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요. 바후림 가까이에 왔을 때에 이 다윗과 그 장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억울하지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다윗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다윗이 공경에 처하자 그렇게 저주하면서 나오는 이 사람을 인하여 일행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죠. 이 장수 중에 아비새, 즉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가 명령을 하시면 해치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저주를 하겠느냐고. 내 자식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으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낸 이 시므이 같은 삶이 아니라 묵묵하고 참고 함께 견디어가는 이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뢰를 지키며 함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지요.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생사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는 제일 처음 여호와의 사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교신앙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희 하나님과 저희 왕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훌륭하게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겉보기에 기울어져가는 그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이교로 가득한 블레셋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망명한 사람이었고요. 그 권속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의 삶을 두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의 결정은 전쟁을 통해서 실행되게 되었고요. 점점 커져가는 반역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다윗은 전술을 펴기 위해 장수들과 모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요. 전쟁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압살롬과 이때의 선택, 그리고 아히도벨과 후세의 선택, 사울과 다윗의 선택, 이 모든 선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는 산 위에 있는 아미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끌어올 때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오고 있었지요. 그때의 아미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끌고 수행했었는데요. 오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다에서 소들이 뛰자 우사는 손을 뻗어서 여호와의 궤를 붙잡습니다. 이때에 우사가 여호와 궤 앞에서 죽게 되고요. 이것을 본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던 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니라.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 우사가 죽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려 할 때 이 오벳 에돔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기록한 상징을 환영하게 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주의가 이제 가드 사람과 그 권속에게 쏠려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은 법궤가 그들과 잘 지내는지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에게 축복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다윗을 선택하였다기보다는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요. 그 선택은 그로 하여금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나라의 장수로 임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역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이때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왕에 대한 진실한 신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역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때는 다윗의 군장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의 자녀들도 한 지파 속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모습과 가장 분명한 선택을 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때처럼 올바른 선택으로 기쁘게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반역 속에서 빛나는 이방에서 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에게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때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지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 평안하게 이루어 가지는 않았지만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왕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굳은 의지와 믿음 그리고 신의가 있었던 것이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기로 함으로
힘겨운 다윗에게 힘을 보태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신의는 다윗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었고요. 용기를 전해주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옳은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왕과 모든 신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날 이때처럼 우리의 신앙과 모든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결정과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심하고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원칙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즐겨 할 수 있도록 하시며 위험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더하게 하소서. 나의 선택은 곧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능력과 은혜와 단호한 결심과 또한 이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